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어떤 학교에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되는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가? 그런데 선택을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용기를 줍니다. 아이언맨의 원 모델이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일론 머스크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죠? 실패와 먹고 사는 것.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때에 두려움을 직면하는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일명 1달러 프로젝트입니다. 1달러가 얼마죠? 1,300원 정도 하죠. 하루에 1달러로 살아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퀸즈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시절에 하루에 1달러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30달러를 가지고 먼저 마트로 달려갑니다. 마트로 가서 뭘 하냐면 제일 싼 과일하고 냉동 핫도그를 30달러치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핫도그와 오렌지로 연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만 먹었겠죠. 근데 30일 동안 살아보니까 살만할까요? 죽을 것 같을까요? 괜찮더라고요.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죽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고 해도 나에게 노트북 하나랑 30달러만 있다면 나는 생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을 얻자마자 그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중요한 선택은 뭘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학 선택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나보면 대학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막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사설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 반에서 꼴찌하던 친구가 요즘 영화 감독이 되어서 날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뭐 먹을까? 이번 휴가에 어디 갔다 올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에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하고 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만 시간이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쪼개보았습니다. 8시간씩 5일, 그렇게 52주, 4.8년, 약 5년 정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면 10,000시간을 채우는데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적용할 수 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 내용들을 조금씩 저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어땠어요? 시원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메모로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덥지? 그랬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들을 적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어떤 분들은 퇴근하시기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시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또 실기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을 읽다가도 메모합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광고를 보다가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대화하다가도 깨달은 것들을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그렇게 재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적용점을 만들고 말씀을 제게 먼저 투약해 봅니다. 성도들에게 전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일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생각하고 적습니다. 기업은 이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업 내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함께 연결할 만한 회사들,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만날 만한 사람, 부탁할 만한 일, 그리고 나서 기간을 정합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마감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사람을 신방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줄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10월쯤이 되면 우리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2달 전에는 한번 이 일에 적절한 담당자가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기간도 확정하고 장소도 예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제가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어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 공부하냐고요? 맡기면 되지. 모르는 것을 결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르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를 시작한다? 그럼 제 분야가 아니라도 저는 공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세요? 공부했으니까 알죠. 책을 찾아봅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 도서 3권 정도는 봅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들을 찾아서 검색해 봅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시험 삼아서 경험해 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뜸을 들입니다. 밥뜸 들이듯이 뜸을 들이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할수록 후회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이전에 뜸을 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늦추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동의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현재 있는 단점들을 메꿔가고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의 단계를 거쳐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제게 말씀하시고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단계들을 거칠까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23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살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고 임박했고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말로 외치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잔소리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때에 정말로 그 심판이 다가오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주전 597년 하나님 말씀대로 본격적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고관 귀족들의 자녀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숙련된 기술자들과 장인들을 잡아가고 유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개의 광주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바구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의 상태가 각각 다른데, 한 광주리엔 너무 잘 익고 맛있게 생긴 무화과가 담겨 있는 반면에 또 한쪽 광주리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물러 터지고 혹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광주리의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좋은 무화과일까요? 끌려간 사람들일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일까요? 왕이 끌려가고 유력한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선택받았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끌려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끌려간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이다. 이 말씀이 남아있던 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너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왕과 유력자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치러야 될 죄값은 이제 없다, 다 치렀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끌려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끌려간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끌려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남은 자고 거룩한 씨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쁜 무화과이고 끌려간 그들은 내가 사용할 좋은 무화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화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무화과 철이 언제쯤 되나요? 지금이죠. 네.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서 좀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제철 무화과를 딱 한 입 씹으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저장하죠? 말립니다. 안 그러면 썩어버리니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좋은 무화과였던 그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상하고 더럽고 역겨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은 맛있는 음식이 더 잘 상하잖아요. 영양가 높은 음식일수록 상하고 나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듣기 싫었을까요? 진짜 저 입 좀 누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좋든 싫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끌려간 사람들은 왜 끌려갔죠? 그들은 우상숭배 안 했나요? 그들도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았나요? 그들도 거역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들도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끌려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다 나쁜 무화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아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누가 돌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돌보다는 단어가 레토바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는 좋다라는 인데 다시 좋게 만드시겠다는 뜻이 레토바입니다. 돌보다, 좋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6절에 보면 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인도하다, 돌아오게 하다.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레토버하고 내가 휴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의 실상은 좋지 않은 무화과예요. 나쁜 무화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자의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한 너희들은 내가 돌보고 내가 가꾸고 내가 복주고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지만 끌려간 포로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들의 몸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쓰러져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사실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회개했을까요?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인 줄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일까요? 끌려간 포로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심판을 명한다.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다 받게 됩니다. 누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요? 순종해서 끌려간 사람들일까요? 으긋으긋 버티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어요?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기간 70년이 다 채워지고 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605년에 끌려간 팀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성취, 나의 소유, 나의 업적, 나의 평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토바와 슈브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는지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거 포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들에게 레토바와 슈브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 다음 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음모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원하시는데, 세계의 역사,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순종을 올려놓을 때에 좋은 무화과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빚어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좋은 무화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질문해요?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 선택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흩어짐과 환난과 조롱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들에게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좋은 무화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전의 악한 삶을 내려놓고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포로된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들은 70년 동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순전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심어주신 그곳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원래 나쁜 무화과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레토바와 쇼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참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것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쁜 무화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너희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 거야, 새롭게 할 거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포로된 자처럼 한 주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음성을 붙들면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면 아버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이십니까?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쁜 무화과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만끽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자꾸만 향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선교사님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내 길,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뜻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본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 모임이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구역장 모임에 가능하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훈련과 사역이 개강합니다. 가을 학기 풍성한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이 모든 모임들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 후원자로 작정하셨던 분들 1학기만 하지 마시고 가을 학기 때도 힘차게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묵상의 도구로 매일 성경이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9월, 10월호 매일 성경인데요. 말씀 묵상의 도구로 활용하시고 매일 새벽 같은 본문을 따라서 묵상해 가니까요.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또 특별한 날인데요. 우리 이갑정 권사님께서 팔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 성도들과 맛있는 밥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 날로 더욱 강건하시고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대표 기도자석, 헌금위원석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든 거 여러분들 굴레를 만들어 가지고 얽매려고 만든 거 아니고요. 대표 기도자석은 2열 앞쪽에 놓을 거고요. 헌금위원석은 2열 맨 뒤쪽에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찬양 예배라든지 주중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중에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드릴 것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한번 그 차이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저는 대표 기도 준비합니다. 와,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겠다. 많이 부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표식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먼저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성도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정말 좋은 무화과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레토바, 슈브, 이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